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적이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알리셨고 과학자도 할 수 있고 시인도 할 수 있고 철학자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다라는 세상, 하나님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알 수 있다. 원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믿고 아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하기를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통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리로서 생각하는 것, 둘째는 힘으로 생각하는 것, 셋째는 이치로 생각하는 것인데, 먼저 원리라 하면 하나님을 원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하나님처럼, 스피노자의 하나님처럼 과학적인 원리, 만유인력, 기계적인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인력에 의해 사과가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은 사과가 땅을 그리워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사과를 사랑해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과든 돌멩이든 풀이든 다 똑같은 원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게 원리에 의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고 섭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인격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마치 만유인력에 의해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지 않고 누구는 더 빨리 끌어당깁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도들보다 먼저 천국 가게 하셨어요. 12사도 중에 특별히 야고보를 사랑해서 야고보가 먼저 천국에 가게 하셨어요. 탕자를 사랑해서 탕자가 돌아오게 하신 것은 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기근이든 창피함이든 곤궁함을 허락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 것은 이건 원리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두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기계적인 힘,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판결을 내리기 전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을 가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다느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 의견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견이 있겠어요? 나는 사실 누구 의견과 좀 더 가까워. 이상하지?
하나님에게 의견이 있다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의견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입장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 그 말을 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묻는 것은 귀신의 마음과 같다는 극도의 불신의 마음. 그런데 헌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의견이 없다면, 그렇다면 인간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입장이 없으시다면, 그럼 나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입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헌재 판결을 들은 이후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면, 첫째는 정치가 그렇게 좋고 정권과 권세가 좋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다. 너희는 그 권력이 참이 나서 기존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너도 겪어보면 알 것이다. 권세가 좋은 사람, 권세가 너무 좋아, 이미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될래 라고 하는 자도 두고 보면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권력 무상. 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물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올라가 보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일평생 수고했다는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올라가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대한민국 백성들은 영리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가는 영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이런 일을 통하여 누구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탐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얻기 위해 다투고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것, 그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웃 나라들이 지켜볼 게 아닙니까? 북한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저런 나라도 있구나. 우리는 갈고 싶어도 못 가는데, 우리는 지도자를 갈고 싶어도 못 가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뽑았다가도 저렇게 몰아낼 수 있구나.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될 것이죠. 북한뿐만이 아니죠. 중국도 지켜봅니다. 중국도 같은 입장이에요. 중국 일당 독재. 중국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우리와 못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구나.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구나. 왜 부러워합니까? 국가적인 혼동이 뭐가 부러워요?
그러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동 자체를 불허하게 되면 바른 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은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질서가 아니고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얻는 가짜 질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고 섭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고 섭리. 그러므로 섭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의구심, 많은 질문, 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의구심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섭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건 하나님은 그냥 어떤 막연한 힘, 막연한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은 하나님은 어떤 힘, 포스일 것이다 라는, 전지전능한 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힘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일에 당신도 동참. 하나님은 그냥 포스,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왜 이거 못해줍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힘으로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하나님이 힘이 많은데 왜 이거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을 마술사, 산타크로스,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힘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일하시는 분, 뜻을 두고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묘사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두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힘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많은데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하도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위해서 연약함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왜 안 뽑아줘요? 힘이 많은 하나님이 왜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물었을 텐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의 일환이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걸 통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힘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개종을 요구하고 개종 안 하면 죽여, 아니면 노예를 삼든지. 기독교도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다 구원을 받을 텐데 왜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오중함, 겸손함, 인류의 죄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망해, 이런 식으로 힘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화로 뉘우치게 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이지, 누가 칼을 들고 힘으로 믿는 것을 요구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감화를 받았어. 찬송가 가사 그대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어떻게 됐네? 밝았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힘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동원하셨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런 약한 방법으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통념은 어떤 이치일 거다. 이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치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치를 말하는 종교는 유교, 공자왈, 맹자왈, 이치가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순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쫓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만한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재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개념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씀을 들으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사무엘의 어떤 선지자적인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으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하나님을 더 알수록 그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뭐를 신뢰한다는, 뭐를 맹목적인 것이 되겠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사건은 말씀으로 비롯, 모세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반모섬의 요한이 그랬죠, 베드로가 낮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죠.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요, 소통을 말하는 것이요, 설득을 말하는 것이요, 다 이름을 말하는 것이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요,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 유일한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구세주, 단 한 번의 아들,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교회 이름을 보면 이게 그냥 무난한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인지, 하나님이 주셔서 이름을 지은 것인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판교를 가다 보면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고 있죠. 저는 그 교회 이름을 처음 보고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런 이름을 지을 수 없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수동에 푸른 잔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가, 유치원 이름 같잖아요. 푸른 잔디 유치원.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말한 것인데, 여러분, 무한한 세월을 생각하면, 영겁 무한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 오랜 세월은 뭐하고 계시다가 겨우 2000년 전에야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이냐. 너무 하나님이 늦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 아니냐.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쫓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으면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늦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쫓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하는 말이 때가 참에 때가 오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는 더 늦게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40년밖에 안 돼요. 140년!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죠.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140년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 중에는 작년에 오신 분도 있어요. 아직 안 온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그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오매, 때가 참에. 그러므로 구원의 때가 왔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은혜, 그 자체가 은혜의 증거, 은혜,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고난을 헤치고 찾아왔어. 여러분, 저에게, 이 민족의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오사 모든 백성이 구할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믿으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